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의 심령 깊은 곳 폐부에 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때 저는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소설의 충격과 또는 가슴 깊은 곳에서의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 소설을 읽었던 그 소설 구절의 여운이 계속해서 한동안 저의 뇌리에서 맴돌았던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뭐냐고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미국 소설입니다. 미국 소설. 미국 작가인데 J.D. 셀린저라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호밀밭의 파수꾼. 이 주인공이 고등학생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홀든 콜필드라는 이 주인공, 이 고등학생이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하루는 일탈을 해요. 일탈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가출해가지고 이렇게 저 도시 지역을 에서 방황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학교에서 퇴학도 당하고요. 이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자신 같은 청소년들에게 진짜 좋은 세상을 안내해주고 인도하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어른 세대들에 대한 혐오와 염증을 느낍니다. 이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어느 날 자신을 그래도 이해해주는 여동생 피비에게 가출했다가 몰래 집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오빠하고 이 홀든 콜필드를 맞이하는데 그 여동생 피비가 글쎄 오빠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홀든 콜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찔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떤 꼬마들이 위험에 처했거나 주위 지인들이 힘들어한다거나 시대가 엉뚱한 길로 간다거나 우리 국가 공동체가 위기의 길로 갈 때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요. 파수꾼 역할을 해야죠. 파수꾼 역할을.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근거와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체험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게 바로 파수꾼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들 앞에 또는 우리 친지들 앞에 친구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파수꾼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파수꾼이라는 사명은 다가올 재앙이나 전쟁이나 환란이나 칼에 대해서 어떤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를 감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려줘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 불어가지고 자, 위기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시오라는 그런 경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그 사명을 수행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습니다. 그 공동체가 괴멸을 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게. 그죠? 요새식으로 이야기하면 천병, 보초병. 보초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들어오면 다 죽죠. 네오반에 있는 병사들이. 자,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시대의 사명자, 선지자, 즉 파수꾼으로 부르실 때 직접 들려주신 여호와의 육성입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라. 에스겔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겔서 33장 4절을 보도록 하죠. 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만한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살상 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피가 자기에게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 누구에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야,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파수꾼이 얘기를 했는데 안 피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어요? 안 피한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자기 살상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예요. 5절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리라. 지금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6절이요. 6절을.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어요. 게으름 피나요? 졸았나요?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죽게 돼 있으니까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어떻게 말씀을 잘 납득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방향의 말씀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런 거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분명히 전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4절에서도 나왔듯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안 들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요.
5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더더욱 주목할 부분은 6절이죠.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파수꾼에게 문다 이거예요. 파수꾼에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읽을 때 급하게 들려요. 상당히.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인자야, 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호칭이에요. 인자야, 이 사람아, 이런 얘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이란 게 누구의 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죠. 선지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8절을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사람의 살인의 그 피값을 너에게서 책임을 물은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든든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이 땅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시대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그 소설에서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자 했던 것은 주인공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종의 한이 있던 것입니다. 한이 뭐였을까요? 자기 같은 그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누군가 어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줬더라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그 홀든 콜필드가 자기는 호밀밭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그 부분에서 혹시 아이들이 거기서 놀 때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그들이 타락할까봐 내가 그들을 봐주겠다. 그들 옆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한이죠. 되게 파수꾼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 전도자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예수의 생명에 대한 한이 다 있어요. 내가 응당 전해야 되는 이제 못 전했던 그 사람이 어젯밤에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럼 한이 맺혀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일종의 한이죠.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도자 파수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평생 살면서 이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해서 바삐 뛰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그의 사역은 이 핏값과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뺏기는데 막 이런 처절한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막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를 전했던 거죠. 파수꾼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누구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이란 말이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한을 품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올 것이다. 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그 사람 대해서 전부 다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당당할까요? 사도 바울이 파수꾼 역할을 나 이렇게 당당하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제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특히 유대인들, 자기 동정인 유대인들에게 나는 할 만큼 했다. 난 전할 것 다 전했다. 내 손에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한이 맺혀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전하는 파수꾼이 되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청년 예수가 사이비 이단이고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했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그냥 다메섹이라는 곳에 갈 때 그 체포영장 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부활한 예수가 뭐라고, 이 사기꾼들 무슨 부활했다고, 그런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으로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와, 그때 막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자기가 무시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실체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바울이 막 이 가슴 절절히 체험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한을 품을 거예요. 내가 이 진짜 이 진리를 내가 무시했구나. 거기에 대한 한이 바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목숨을 다해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한 같은 거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한이 있으면 여러분은요 파수꾼, 전도자, 증인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고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누군가가 호밀밭 낭떠러지 옆에서 철없이 뛰놀고 있다면 응당 그곳에 가셔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돼, 조심하세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라고 위치시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갔다 오셨나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즐겁게 노를 젓고 계속 폭포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청을 높여 여보시오, 멈추시오. 당신 그대로 내려가면 폭포에 떨어져서 죽습니다라고 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잖아요. 응?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르는 연고로 개인적으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면, 누군가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연고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르는 연고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갈등과 싸움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부지불식간에 멸망의 일로 가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실래요? 그러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대요. 네? 두려우시죠? 네. 자, 7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7절을 우리에게 향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7절 말씀을. 무디교의 사람들아, 내가 여러분들을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경고해 줘라.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나 광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그들이 가고 있는 잘못된 그 길로 가지 마시라고. 그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것은 길이 아니라고. 그러니 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들의 핏값을 영원히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저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